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847면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7면 구약,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크게 분류하면은 시편도 종류들이 많습니다.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또 우리가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탄식시, 탄원시가 있고 또 우리 고백하는 이 고백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지혜로 통해서 지혜를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시로 이렇게 시편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찬양시에도 이 일반적인 찬양이 있고 또 창조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또 역사를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또 창조와 역사를 또 함께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또 시온을 찬양하는 교회죠. 이 교회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있고 이렇게 찬양시에도 여러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탄식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원하는 것, 탄식하는 것, 이 개인 탄식이 있고 또 나라 민족 자체, 공동체 자체,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단체적으로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가 있습니다. 감사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도 이 개인이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 또 공동체가 감사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렇게 이 공동으로 단체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면 아니면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찬양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 창조를 통해 가지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자체를 위대하게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시편에는 나와요. 그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무엇인가 감사시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올리는 감사시. 추수가 끝나는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지낼 수 있도록 장막을 쳐가지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아픈 날, 그러니까 그 힘들고 고생했던 그날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절 기간이 언제냐? 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이 자자손손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들 중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게 뭐냐? 감사시, 오늘 속하는 그런 이 감사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는요, 풍성한 포도를 갖다가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한 주를 담겨서 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주 당겨가지고 오늘 미리 제가 감사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감사가 또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2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설교를 여러분들이 맞이해서 몇 가지 다짐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감사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가?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라고 1절부터 3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절을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이 글자로만 문자로만 생각하고 이 은혜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치부해서 흘러버리면은 안 돼요. 안 돼. 정말 이 은혜를 베푸사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이 감사시에도 개인이 드리는 감사가 있고 공동체 단체가 하는 감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가르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불렀는가? 선민, 구별하여 너를 갖다가 택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개인을 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은 우리 전 세계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스라엘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뭐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K-팝이다, 뭐 K-드라마다, 뭐 하여튼 K자 열풍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K-문화, 이 K-문화가 하여튼 전 세계를 갖다가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디를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드러내게 하신 것은 무엇하라고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실까요? 전 세계에. 예? 전 세계에 하나님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한 번 등록했다가 한 번 예수 믿다가 이렇게 또 안 믿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분들만 여러분들 교회로 다 모셔도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셔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이 K-팝, K-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하여튼 이 K-복음을 들고, 그죠?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 세계를 갖다가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아마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풀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느냐? 이 은혜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너희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포로 생활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이 굉장히 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을 갖다가 선민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감사를 감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물질을 주시고 큰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감사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창기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잠언에 보니까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합니까? 뼈를 상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시들 병 들어가요. 아무런 병이 없는데 병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뼈가 상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심하면요,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면 뼈가 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상했던 뼈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소생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입으로 시인하면 뭐예요? 구원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에 이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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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러분 하라 그래도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러가고, 무엇이 실제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감사로 말미암아 풀어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감사로. 왜? 우리는
감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귀는 떠나가거든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거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들이 온갖 사랑하잖아요. 그냥 막 세상은 사랑하고 뭐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세상은 찬양하는데, 세상의 가수들은 찬양하는데, 세상에 뭐 그거는 다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가나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은요, 이 풍요와 다산을 준 존재가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이 풍요로운 주수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바알이 다산, 많은 이 자녀도 주고 많은 어떤 열매도 주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 바알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바알이 이 땅을 지켜줬다. 바알이 이 풍요로운 이 주소를 지켜줬다. 바알이 아니면은 우리는 풍성함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런 생각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민족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고, 실제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되고, 실제적으로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고,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딱 보이는데, 그런데 바알이 그 실제적인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게끔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바알을 믿는 거죠, 당연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농산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바알이 농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행여나 진짜 바알이 우리를 농사하는데, 농사 짓는데 바알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행여나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저런 어떤 일을 안 하면은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실제로 내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만 여러 가지 내가 잘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풍습을 뿌리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모든 이방 우상을 엄격히 배격하며 긍휼을 베푸시며 복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끊어버리면 절대로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흘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었어. 그래도 내가 끊어버리면 나를 떠날까 봐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들 주신 겁니다. 세상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되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그 일한 대로 여러분들 대가가 돌아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지나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복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도 주시고라고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킨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늘 내가 자유를 꿈꿔왔는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왜? 나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방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갖다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일방적인 거라 그래요. 일방적인 거.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잘한 게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어떤 택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이냐?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전인적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육체와 정신과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바로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복 구원 속에는, 그 영생 속에는 네 가지가 하나님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전인적인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이 관계가 맺혀 있으면요, 그게 어떻게 또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까지도 풀어주는 그런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네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인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입니다. 이 삶을 전인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전인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을 먼저 택정해 주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비유로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로 선민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땅에는 무엇이, 2절 보니까 주의 도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도가 선포되었다. 주의 도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전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고 인간생활을 가능케 하고 또 육체생활을 가능케 하고 정신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고 영적인 생활을 이 세상에서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존재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인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누릴 책임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으로 성취된 구원의 도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이 먼저 뽑혀가지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랑 받고 주의 도를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갖다가 감사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택하여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갖다가 땅 위에 선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4절부터 5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구원이 알려져 가지고 주님의 도가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전 세계 인류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의 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구원이 알려져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우리 4절 또 읽읍시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온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왜 찬양해야 된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4절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와,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인류라는 것은요, 국가와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간섭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데요.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행여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떠나버리면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좀 다르죠.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찬양이라는 말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에게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낮은 존재가 누굽니까? 저희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낮은 존재죠. 그러니까 높은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게 찬양입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찬양의 수준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찬양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찬양이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게 감사보다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인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위가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걸 갖다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이거는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서 감사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없지만, 아무런 그런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은 보호자십니다. 이걸 갖다가 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올려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누가?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마귀란 놈은 자신이 받아요. 자신이 교묘하게.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젊음의 그걸 마귀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많은 아이돌에게 빼앗깁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도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아름다운 그 목소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셔요. 내가 나를 찬양하라고 내가 만들어 놨는데 마귀란 놈은요, 세상. 그러니까 이 아이돌은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아버리죠. 그게 열광되잖아요. 전 세계가 그게 열광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를 알리는 좋은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는 유성준이라는 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못 들어오잖아요. 임창정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임창정이가 유성준이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창정이를 전도했는데, 그런데 유성준이가 잘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공연하기 전에는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며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공연을 했던 청년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죠. 그러니까 자기 팬들도 하나님 이걸 갖다가 같이 불러요. 막 거기서 그 한 명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백댄스와 같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젊은이가 유성준입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애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기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이 찬양을 마귀란 놈은 대신 하나님의 받아야 될 찬양의 자리를 마귀가 차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젊은이들, 그 청소년들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는데 마귀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귀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일이죠. 반대로 여러분들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향해 가지고 사용될 경우는요, 무엇입니까?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에게 드린 것 찬양인데,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향해 가지고 하는 똑같은 행위는 뭐냐? 그게 바로 축복하다는 거예요. 축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높은 존재에서 우리에게 낮은 존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그 찬양을 받고 내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복을, 이게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전인적인 축복.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사전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아요. 이 구원은요, 돈 많은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은 오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만 와, 그리고 또 얼굴 잘생긴 사람들만 와, 뭐 잘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복음은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공평한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죄인들을 위해서, 못난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세리들, 남자 창기거든요. 세리들, 세금 거두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을 인간이라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 창녀처럼 남자 창기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인정 못 받아요. 벼슬은 높은데. 그들, 그리고 또 이 창녀들, 그리고 또 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구였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였대요. 물론 잘 살고 물론 이렇게 한 사람도 다 친구지만, 그 복음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낙심한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믿다가 낙심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어떤 그런 통로. 왜요? 이 복음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굉장하고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래야만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 마음에 지배하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게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시 그 마음을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만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인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이 세상 군왕들, 세상 왕들이 지금 이 통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나만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전쟁으로 통해서 가난의 위험 속에서 이 지구촌이 한시도 여러분들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떠난 그 나라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군왕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전쟁이 끊임없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가난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전쟁들이 막 판을 치게 되고 가난이 막 찾아오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국, 대만 지금 시끄럽잖아요. 호주도 시끄럽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또 전쟁한다고 또 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얀마, 중동 끊임없이 전쟁의 희우리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전쟁 안 나는 게 정말 천만다행일 정도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은 각 나라들을 갖다가 좀 먹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저는 이 강대국에 휩싸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방 없어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반도가 그렇게 큰 땅입니까? 이 우리나라 군사 해도 중국이 한번 이렇게 작정하고 덤벼들면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그거 해보면 금방 끝나버려요. 러시아 마음 먹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려 그러면요 우리나라 끝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것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꼭 이렇게 보호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위에서 막 도와주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지, 안 그러면요 진작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옛날에 6.25 때 끝났어요. 6.25 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로 여러분들 기적적인,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6.25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미군, 유럽은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참전해야 될 의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회의에 참석했으면 유엔은 참전을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유럽 국가가 이 한국의 전쟁을 참가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세계를 다스려 가고 계신다는 것.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 올바르게 정의롭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한치 오차 없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대요.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감사 조금만 더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감사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평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삶에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실 분. 그래서 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다. 내가 공평하게 공의롭게 너희들을 갖다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때 통치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라고 6절 7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만방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 간구의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6절 7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6절 7절에처럼 여러분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6절 7절 말씀처럼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은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어떤 모양으로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심겨지면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들 그 형태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살아난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 것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양이라도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견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과 처세술 이런 방법들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만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사업장을 축복해주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주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어떤 그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열매가 적어도 몇 개의 열매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을 내어주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소산,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먹을 소산, 필요한 모든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풍족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인생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복을 주실까? 이 복을 나누라고. 여러분이 제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담고 있는 충분한 그런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영의 양식 나누면요, 이 나누는 걸 통해 가지고 생명이 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껏 나누십시오. 마음껏 여러분들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건 뭘 있겠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이 주민들에게 있어요. 뭡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제들. 그게 뭘까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전해주라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풍성히 풍족히 여러분들 영혼을 채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기만 하면 세상적인 복은 그냥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물질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길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감사를 토해놓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오는 이 오늘 보니까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내어주시겠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이걸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눠라. 그러면 이웃 주민들은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이번 주부터 이거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으로 좀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합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고백할 때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이 종이 또 하나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소산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복으로 또 우리가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